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라.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겟셋마네의 기도,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렵초라고 하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보이는 저 식물이 이렵초라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바위에 메마른 그리고 아주 촉박한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가뭄이 들어서 마치 말라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지나가면 보면 이 식물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이렵초는 그 고난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그 아픔의 시기를, 이 고통의 시기를 마치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뿌려지고 그리고 아침 이슬이 내려지면 이 죽었던 것 같은 이 이파리가 싱그러운 이파리로 그렇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견디고 이제 주님은 온 세상에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비극적인 인생이요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참으신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에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러한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40일 전까지의 그 기간들을 정해놓고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묵상하고 그 고난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죄를 우리의 몸 가운데 둔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고난의 그 시작, 겟셋마네 동산의 이 기도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6절 38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할 그 동안, 여기 기도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법에서 보면 단 일회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오늘 여기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중대한 사명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표현하기를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사환에게 이제 그 모리아산 앞에 이르러서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지시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홀로 감당하시리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은 모두 전부 다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구경하고 있었을 뿐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홀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러한 참담함 속에서,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그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이것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심히도 방자하게도 이 구원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들을 나누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 속에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과 같이 묘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배제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찬송가의 가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다 예배에서 다 배제되었던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롭고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프고 그 힘든 곳에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올라가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왜 주께서 죽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행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전에 버리워졌어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마땅히 주께서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버리워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는지. 자,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가 그분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사 슬퍼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서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 슬픔과 엄청난 번민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셨다고 해서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저를 보는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와 동일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나의 마음이 죽을 지경까지 슬프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견딜 수 없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주변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 점령된 지역들을 평정하기 위하여 썼던 방법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잠잠해지죠.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운 로마가 세상을 점령해 나가면서 시행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처형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난 그 주님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밀어 닥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이 표현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슬픔이, 그 고통이 엄습해 들어왔다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밀고 들어왔어요.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그 슬픔과 번민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주님은 이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심리적인 압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통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셨던 이 엄청난 고난은 십자가를 진 이후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몸을 뒤트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그냥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몸을 뒤틀다가 외마디 소리를 질러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다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셨는데 어찌 그 죄를 함부로 몸에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어찌 내 가운데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끊어 나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셨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생각지 않았다면 그분은 단번에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다가 그냥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물 건너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아무리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 아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겨나가기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담대함을,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물리학 교수가 분필을 땅에다 떨어뜨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분필이 떨어지면 물리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두 동강이 나든지 세 동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를 이 과학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수의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분필이 동강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교수가 듣다가 화가 났어. 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어리석은 소리를 멈추라 하고 외쳤습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그러다가 분필을 들고 있던 분필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미끄러졌어요. 너무 흥분해갖고 막 얘기하다 손들고서 조용히 하라고 외치다가 이게 떨어지다가 옷을 거쳐서 밑에 바지 단 접어놓은데 거기가 툭 떨어졌어요. 거기 떨어지더니 거쳐서 신발 위에, 구두 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모두 학생들이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필은 거쳐서 떨어지다가 결국 온전한 모습으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 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 학생에게 그를 담대하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사실 천정긍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한 것과 같이, 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기도를 통해서 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도함으로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살펴보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두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들을 어찌 져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질 수 있다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간다. 기도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수백 마디의 말보다도 더 경이롭고 놀라웠어.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과 같이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모아서 그대로 다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데리고 갔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은 마치 편애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특별한 역사를 이루실 때 그들을 그 역사의 현장에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들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40절에 말.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표현. 제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그곳에서 데리고 갔어요.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피곤함 때문이었는지 그들은 그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특별한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잠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잠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태함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태하면 주님의 십자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주님보다 덜 피곤하다 말이죠. 주님보다 덜 심각한 것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통행하지 아니려는 그 시험이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지 모르지만 나는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최규철 목사님이 쓴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구원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다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어찌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고난의 십자가는 어디다 두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내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한 명상에서 그 글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각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목사님의 그 말과 같이 글과 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준 그 고난의 십자가는 어디다 두고 왔느냐 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고난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지고 너도 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면 위로와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 기쁨과 사랑이 배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우리 지고 가십시다. 누가 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져야 될 주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그러한 유산들입니다. 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잡고 넘어지면 함께 일으키고, 그것이 저 구레네 시몬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로 원치 않아도 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다 늘 기쁨으로 어찌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래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간 것 같이, 그래서 저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냐 말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오늘 이 온마을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십자가 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